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매일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세계로 가득한 신적 질서와 진리의 나라를 저희들이 올바른 관점과 원리와 개념의 나라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계명을 지키는 근간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들이 새 시대를 여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신적 질서의 세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부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네. 그 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나 일어나 성읍을 돌아다니리라. 거리와 광장마다 돌아다니며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으리라. 그 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성읍을 돌아다니는 야경꾼들이 나를 보았네. 내가 사랑하는 이를 보셨나요?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았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반에는 그가 이제 왕이 돼서 치세를 할 초반기에는 비교적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왕으로 명성을 떨쳐서 먼 나라에 있는 여왕까지도 그의 지혜에 감탄해서 들으러 올 만큼 그 정도로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통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었죠? 이방인 여성을 아내로 계속 맞아들였죠. 그리고 솔로몬은 점점 이방인 아내들을 맞아들이면서 그 여자들이 요청하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신을 모시는 산당도 좀 지어달라. 그럼 그 소원도 들어줬고 산당 지어줬어요. 그러면 와서 경배드리는 그 분향을 좀 해달라. 그럼 또 그것도 다 직접 몸소 찾아가서 경배드리고 분향하는 이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주님의 눈에 나게 되죠. 자,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다윗으로 인한 은총을 좀 이어받았고 또 초창기에는 반향도 잘했죠. 본인도.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너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저에게 청할 것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청하겠습니다. 너 과연 올바른 것을 아주 지혜로운 것을 청한다. 하느님 보시기에 그게 좋았던 거죠. 너의 목숨을 연장시켜달라고 하지도 않고 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을 너는 다스릴 재주가 도저히 없으니 하느님의 지혜와 은총을 그 축복 없이는 도저히 이렇게 아버지의 백성들을 다 다스릴 그런 능력이 저는 안 됩니다. 하오니 이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총과 지혜를 주세요. 했는데 그 청원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았고 좋으셨죠. 그래서 그 은총과 축복을 받았을 초창기에는 비교적 치세를 잘했었던 겁니다. 거기서 변질이 되지 않고 잘 끝까지 그것이 유지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욕정의 욕구를 억제를 잘 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 솔로몬의 욕정을 근원을 따져보면 이제 그 당시에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이 좀 그래도 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 그 나라에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주변국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어여쁜 어떤 공주가 있으면 다 이제 이스라엘로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자신들도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원래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것은 그런 논리가 자연법에서는 지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자꾸 주변국에서 여자들을 보내는 거죠. 그럼 맞아들이고 이러면서 왕비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많은 여인을, 이방인의 여인을 왕비로 다 맞아들이면서 점점 변질이 되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향 피우고 분향하는 이런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역겨움으로 눈에 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후대의 아들대에 가서는 르호보암과 여호보람으로 갈라져가지고 이제 점점 이스라엘의 국운이 기울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이 쓴 것이 아가서입니다. 제가 왜 배경을 말씀드리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아가서는 절대 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절대 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교도의 교회에서는 이 아가서를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키냐? 이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한 거다. 이렇게 자신들의 인간적 의지로 재해석합니다. 신부와 신랑만 있으면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냐?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이 아주 특별히 사랑하셨고 많은 은총을 받았던 아버지의 뜻을 잘 수행했던, 그래서 아버지를 아주 충직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영혼들이 가지고 있던 사랑의 정신세계의 나라와 여기서 아가서에서 묘사하고 표현하는 정신세계의 나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요. 아가서를 여러분이 찾아서 전부 읽어보시면 아가서 4장 5절에 아가서 4장의 제목이 신부에 대한 찬가입니다. 근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대의 두 젖가슴은 나리꽃 사이에서 풀을 뜯는 한 쌍의 젊은 사슴, 쌍둥이 노루 같다오.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가서 7장을 보면은 제목은 아름다운 애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애인이라고 표현해서 묘사한 7장 4절의 나라를 보면 그대의 두 젖가슴은 한 쌍의 젊은 사슴, 쌍둥이 노루 같다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느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과거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뽑으셨던 수많은 훌륭한 예언자들과 그분께 속했던 반향을 잘했던 올바른 영혼들이 단 한 번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직접적 단어, 젖가슴이라던가 뭐 이런 직접적 단어를 넣어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한평생 살았던 삶의 족적을 찾아가 보면 처음에는 초반부에는 그래도 깨어 있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절대 영적인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에서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여인을 거느리면서 그 여인들이 모시는 이방신에게다 다 가서 절하고 분향한다? 이건 우상숭배예요. 그쵸? 과거 하느님을 사랑했던 어떤 사람이 우상숭배를 했단 말입니까? 엘리야는 우상인 바알 사제 수백 명과 싸워서 물리쳐 이긴 사람입니다. 혼자서 그것도 호롤단신으로. 이런 어떤 절대성 있는 정신이라든가 이런 강한 변절되지 않는 이런 정신이 솔로몬에게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의 한평생의 인생을 보면 오히려 후반부로 갈수록 제정신이 아닌 역겨운 그렇게 여자에게 빠져서 이방신을 자기도 가서 섬기고 우상숭배하는 이런 것들로만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쓴 책이다. 이 아가서가. 그런 그가 맺은 열매.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이 행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한평생을 행한 열매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후미에 가면 갈수록 그가 맺은 열매는 우상숭배하고 하느님을 역겹게 모욕을 드리기만 했던 것.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그렇게 훌륭했는데 그게 3대를 잇지 못하고 2대 만에 끊어져서
그 아들대에 가서는 다 분열 왕국으로 갈라져 버리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반향을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그 은총과 축복이 그 아들대에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 거죠. 이런 반향의 열매, 결과들, 그가 수많은 여인과 우상 숭배를 했던 이런 반향의 열매들, 이런 거를 보았을 때, 그는 온전한 영적인 정신세계 가운데서 이 책을 절대 썼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팩트에 근거해서,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후미에 이렇게 4장 5절과 7장 4절에서 썼던 표현을 보면은 이건 절대 영적인 사람이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느님과의 어떤 영혼과의 사랑의 관계를 어떤 누구도 이렇게 직접적 단어를 가지고 그분과의 사랑의 나라를 묘사하거나 표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가 살았던 환경이나 정신적인 여러 가지 맺은 열매를 통해서 그의 여건도 그렇게 후반으로 갈수록 참 많이 부족했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 이 아가서는 이 아가서에 대해서 뭐 대단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병든 감성, 병든 기호가 혼자 시를 쓴 나라구나.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혼자 자신의 감성에 막 취해가지고 시 쓴 나라가 아가서입니다. 이건 절대 이 사람이 쓴 단어의 행간의 나라를 이렇게 보면 이건 절대 영적이지 않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나라를 펼친 게 아닙니다. 또한 왕이자 남자로서의 어떤 투철한 절대성이 있어서 이거 아니면 아니다라는 정신을 솔로몬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후대에 다 타협했으니까. 다 이방신에게 가서 절하고 분향하고 타협하고. 이걸 보면 솔로몬은 왕으로서 남자로서 절대성의 나라를 상실했다. 그런 절대성이 없는 가운데 이런 어떤 대단한 사랑이다라고 묘사를 한 거, 이건 다 병든 기호의 감성이 뭔지도 모르고 혼자 시를 펼치는 나라에서 쓴 거다라고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성과 유일성을 상실한 사람이 자기 기분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그것을 표현했던 그런 나라이며, 이것이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오락입니다. 그게 바로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남녀의 사랑은 마라나타 메시지를 보면 후손을 잇게 하기 위한 그 부부간의 관계, 그것만이 하느님께서 옳다라고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보시는 성이지, 그것을 제외한 절대성 없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이거는 방탕한 오락입니다. 성모님이 오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감성이 반복되는 것은 오락의 나라다. 이 필체나 이 사람이 쓴 단어나 이 행간의 나라를 보면 여기는 하나도 영적이라고 느껴지는, 그리고 영적이라고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단어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솔로몬이 살았던 그런 배경이나 그가 했던 반향의 결과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건 그냥 솔로몬이 어떤 여성 하나의 필이 꽂혀가지고 그 여성을 좋아했던 그 당시에 자신의 그냥 감성을 풀어서 나열한, 혼자 감성에 취해서 시를 쓴 나라지, 이걸 무지 뭐 대단한 거라고 해서 굳이 막 성경 공부를 한다? 그렇게 해서까지 그렇게 필요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추가로 드리면서 아가서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굴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부활을 하셨죠. 근데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주신 사람은 먼저 성모님이십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묵주기도 마라나타 성지에서 바치시는 그 묵주기도 알려주신 묵주기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모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자리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거기 흥건한 피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이렇게 흘리시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마음 깊이 함께 아파하시는 그러고 계시던 찰나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딱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선 그렁그렁하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성모님께서 뭔가 이렇게 구멍 뚫린 손이 딱 성모님 눈앞에 눈물 흘리시는 성모님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눈물이 그 구멍 뚫린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 탁 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신 걸 알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어머니,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주신 분은 첫 번째는 성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모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만나준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12제자 엄청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하죠, 12제자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성모님은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되신 분이니까 가장 먼저 만나주신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니까 사명을 함께 하셨고, 그럼 성모님을 제외한 다른 보통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고 놀랍게도 마리아 막달레나였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왜일까? 왜 예수님은 가장 처음 부활하신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사람들이 다 깔보고 손가락질하는 창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을까라는 점이죠.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공통적으로 계속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뭐죠? 그것은 인간은 사람을 겉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순전히 속성만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난 창녀에 불과하지만 그 여인의 속성은, 그거는 진리를 몰랐을 때 그 여인이 오해를 가지고 있고 환경적으로 받은 영향,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부작용에서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사람은 진리를 만난 순간부터 달라지게 되거든요. 본연의 자신을, 진리를 진짜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본연의 자신을 찾게 됩니다. 그럼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봐야 그 여인의 본 모습이 진짜 본연의 영혼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별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던 찰나에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계셨죠. 예수님 앞에 그 창녀를 끌고 왔죠. 근데 저런 창녀는 죽여야 된다라고 돌 씩씩거리고 사람들이 다 집어들고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저 여인한테 돌을 던져라. 이렇게 한 말씀 하셨어요.
별로 대단히 크게 대변해 주신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 한마디 했는데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부족하다라고 나 안 부족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그냥 돌을 땅바닥에 툭툭 놓고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도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아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이게 다예요. 마리아 막달라에게 해주신 말씀이. 그런데 그 여인의 반향이 정말 탁월합니다. 자, 제자들은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밥 먹고 자고 생활하고 수많은 가르침을 받고 못 알아들으면 비유도 다 설명해 주시고 수많은 기적 보고 이적 행하신 거 다 보고 엄청난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인트루가. 그냥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 진실한 나라에서 그냥 진리 한 말씀 해주신 게 다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에 그분이 하신 그 진리라고 하는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에 완전히 매료된 겁니다. 이 여인이. 그리고서는 저런 분도 계시구나. 저렇게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입 하나도 뻥끗 못하게 그 위대하신 진리로 진실을 딱 말씀하시는데 그 위엄과 카리스마가 그리고 그게 너무 정직한 말이다 보니 아무도 반박을 할 수가 없고 다 떠나가 버리게 만드는 그분의 이러한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나라를 가지고 계신 그 위엄과 카리스마에 완전히 반한 거죠. 완전히 압도된 거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외경을 보면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예수님께 정말 충직하게 이렇게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는 치더라도 어쨌든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만 봐도 이 여인의 속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분석이 가능하냐? 보세요. 무덤에 첫 번째로 당도한 게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만큼 그분이 그리웠고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누명으로 돌아가신 것이 가슴이 정말 아팠던 겁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냐? 진실성을 볼 수도 있어요.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나. 예수님께. 여러분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눈에 보일 때랑 보이지 않을 때가 달라요. 아주 미묘하게만 남아라도 다른 처신과 행동과 행간을 합니다. 교묘하면 교묘할수록 이걸 남이 더 못 알아차리게 하고요. 그래서 바리사 율법학자들에게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에게는 진실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안 보이니까 더 그리운 거예요.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구나. 그분이 저렇게 무덤에 계신데 얼마나 홀로 외로우실까 쓸쓸하실까. 예를 들면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에서 돌아가신 것도 속상한데 무덤에 혼자 계신 거는 더 속상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여기 보면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깜깜한 새벽이에요. 새벽도 아니고 한밤중이겠네요. 이른 아침이면 새벽녘인데 어둡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해도 안 떴어요. 근데 무덤에 달려가는 거예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럼 이 한 행동만 봐도 이 여인은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사랑 앞에 진실했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훌륭한 속성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이 여인은 배운 것도 없고 딱히 예수님하고 생활한 것도 없고 대단한 진리를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 대변해 주셨던 딱 한마디에서 느껴졌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진실성과 그 진리의 퍼펙트한 아름다움에 완전히 반하고 매료돼서 그 다음부터 줄기차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입니다. 그것이 1절의 행간의 나라에 다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 세상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저렇게 새벽 해도 안 떴는데 가서 그 무덤 앞에 가서 지키고 우는 사람이 과연 그런 자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여도 1절과 같은 행동을 하는 자식들 별로 없을 겁니다. 다 쿨쿨 자고 있지. 제자들은 이때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도저히 잠이 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해도 안 떴는데 새벽 캄캄한 밤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런 진실성과 이런 갈망, 이것을 예수님이 높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실성과 갈망이 있다 보니 그래, 너는 부활한 내가 첫 번째로 만나줄 만한 그런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 하셔서 마리아 막달라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무슨 인간처럼 복권 뽑듯이 무슨 뭐 제비 뽑듯이 아무나 뽑아서 그냥 만나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무질서하게 모든 것을 행하지만 예수님은 무질서하게 행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환의 시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발자국 하나를 걸으시는데도 이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배상과 보석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매를 맞으시는 채찍 하나하나에도 어떤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석인지가 의미가 다 있어요. 심지어 가시관 하나까지도 생각으로 지은 죄, 그런데 그 생각으로 지은 죄, 무슨 죄에 대한 상세하고 디테일한 모든 배상과 보석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정도로 완벽하세요. 신적인 질서라는 건. 그럼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나준 건 대강 만나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만나주실, 하느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만한 은총의 그릇이 되는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를 첫 번째로 만나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얼마나 진실한 여인이었는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가 마리아 막달레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열정적이어야 되는 거고, 사랑 앞에 이렇게 갈망으로 뜨거워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렇지 않은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비정상입니다. 신적 질서에서 벗어나서 멋대로 병든 기호와 감성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다라는 거죠. 자, 벌써 1절만 봐도 마리아 막달레나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딱 보니까 걱정이 돼서 왔는데 돌이 없어요. 그럼 더 놀랬겠죠. 그렇죠? 더 놀라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돌이 치워져 있고 안 계신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가 막 또 뛰어간 거예요. 제자들 부르러. 그래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라고 써있죠. 막 화급한 거죠. 달려가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는데 도저히 어디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알려요. 그리고는 이제 좀 건너뛰어서 무덤 밖에 이제 제자들이 온 거죠. 같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돌아가셨는데 시체마저도 없어졌으니 얼마나 애간장이 녹고 끓겠어요. 그러니까 무덤 밖에 서서 막 울고 있는데 몸을 굽혀가지고 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한 명은 예수님 시신이 놓였던 머리맡에 앉아 계시고 다른 천사는 발치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를 마리아 막달레나가 본 거죠. 자, 여기서 12절에서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마리아 막달레나가 목격합니다. 자, 천사 아무나 볼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은총이 있는 사람에게만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길 가는 어떤 방랑객처럼 하고 다가오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 넌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거 얘기하러 천사를 파견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얼마나 충직했습니까? 그렇죠? 하느님께 얼마나 진실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까지 파견하셔서 예언을 하시죠. 이렇게 천사는 아무나 만나보거나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또 야곱이 그 도망가고 막 이리저리 쫓기고 이럴 때, 물론 거기는 환시라고 나옵니다만 그 천사가 또 야곱에게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해 주시고 가라고 절대 못 놓아드린다고 하니까 도저히 너의 그 끈질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축복을 하시면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은 알아서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아무에게나 천사를 파견하게 하셔서 은총이나 축복을 주시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올바른 반향을 하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도, 천사가 마리아 막달레나 눈에 보인 것도 이 여인의 반향이 올바르니까 천사를 볼 수 있게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이게 뭐 우연히 일치거나 그럴 수도 있고, 뭐 저때 베드로가 있었으면 베드로가 봤을 거고 뭐 요한이 있었으면 요한이 보았겠네,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상의 나라는 이유 없이 어떤 것이 펼쳐지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꼭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 막달레나가 훌륭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천사도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왜 우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는데 도저히 어디 모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셨으니까 밖에 계신 거죠.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전혀 그런 것을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울면서 뒤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신데 몰랐던 거죠, 이 여인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리아 막달레나가 모르는 걸 아셨겠죠.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하시면서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굴 찾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나라의 유머입니다, 유머.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신 걸 눈치를 못 채가지고 정원직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정원직인 줄 알고. 여기 저희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저의 이런 스승님을 옮겨가셨으면 제발 어디 모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모셔갈게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눈이 확 열린 거죠. 음성이며 예수님이시다 순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라뿐이 아주 행복하고 기쁘게 스승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나주시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말거라. 너는 가서 내 형제들한테 내 아버지시며 너의 아버지신 분, 하느님이시며 너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라고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는 걸 전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기뻐하면서 제자들한테 가서 제가 주님을 뵀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하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어떤 속성을 가졌길래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모님 다음으로 만나주셨는가, 이 여인의 어떤 점이 훌륭한가, 무슨 속성을 예수님은 어여삐 여기시는가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1절만 봐도 이 여인은 진짜 진실했어요. 뭐 마음을 변덕스럽게 바꾼다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여인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열정이나 갈망이 뜨거웠냐면 날도 밝지 않았는데 깜깜한데 무덤으로 달려갈 만큼 열정적이고 갈망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열정과 갈망과 진실성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천사도 파견하셔서 볼 수 있게 하시는 이런 영예로운 영광이 그 여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런 인간성을 요즘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여성에게서도 남성에게서도 이런 아름다운 절대성이나 유일성의 사랑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뉘우치고 곰곰이 곰씹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게 사랑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는 거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이 진실한 마음의 나라, 이게 사랑의 나라입니다. 근데 앞에 1독서 아가서 여러분이 보셨던 나라는 이런 정서가, 그 쓰는 단어나 행간에서 이런 정서가 느껴지나요? 이렇게 지고지순한 유일성으로서 절대성이 예수님께 완벽하게 속해서 어딜 가나 그냥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 단 하나밖에 모르는 그 단순성과 그 진실성과 그 절대성에게 완전히 속하고자 하는 이 유일성의 아름다움이 오늘 1독서에서 본 아가서에서 느껴지냐라는 겁니다.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거기는 도성에 가서 막 헤매면서 뭐 저의 여인을 보셨나요?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내 여인을 보셨나요? 이게 다고, 더 놀라운 단어는 젖가슴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등장하는데
진짜 본질적인 사랑의 나라, 특히 영적인 사랑의 나라에서는 그런 행간의 단어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과 그 독서의 정서의 차이가 얼마나 확연한지 여러분이 잘 곰곰이 곰씹으면서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정성의 사랑의 나라이고, 이게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이고, 이게 신적인 사랑의 나라다. 이게 영적인 사랑의 나라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오늘 이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여인의 진실성과 이 갈망과 열정과 이 한결같은 단순성과 유일성, 이런 속성을 통해서 정말 훌륭했구나,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여인은. 정말 훌륭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많은 오해와 부작용 가운데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게 몸 파는 것을 업으로 했던, 그것밖에는 몰랐던 사랑의 나라가,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 한마디 딱 듣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반향이 동가석에 다르게 180도 달라지는 이런 훌륭한 이 여인의 정신을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반향을 하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셔서 어머니 다음으로 인간 중에는 첫 번째로 만나주신 거고, 천사도 파견하셔서 천사도 만나게 하시는 이러한 마리아 막달라나의 훌륭한 반향을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아주 극대조적인 육적인 병든 기호와 감성에 빠져 살게 되면 사람이 어떤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는 시를 쓰냐, 그게 바로 일독서의 아가서와 같은 행간의 나라이고, 진짜 영적인 게 뭔지 알고 본질의 나라에서 정말 단순성과 유일성과 그리고 진실성으로 단 하나만을 발견하고 그 하나에 완전히 만족해서 거기에 끝까지 충직하게 올인하고 사랑했던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는 얼마나 대조적이고 다른지를 여러분이 함께 보셨습니다. 병든 기호는 일독서의 사랑을 더 감칠맛 나고 좋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병든 기호와 감성을 육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그런 행간의 나라지, 그건 결단코 영적인 나라에서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니다. 솔로몬이 맺은 다양한 열매와 우리가 오늘날 그가 어떻게 변질됐는가를 알고 있는 그 행간의 나라에서 살펴보았을 때 안타깝지만 그의 병든 기호와 감성이 그게 더 심해지면 오락이죠. 오락의 나라에서 혼자만의 시를 쓴 거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맺은 열매를 통해서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느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가? 어떤 사랑이 정말 고결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마치 성모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나라의 사랑인가? 이런 것을 오늘 2개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곰씹어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과연 어떤 속성의 나라에서 사랑하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